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심호흡이 충만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의 그 호흡이 가득가득 부어지고,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호흡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몰아내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독수리는요, 하늘의 죄앙으로 불리는 새이기에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비상을 잘 아는 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가장 활짝 펴게 되면 그 날개의 길이가 무려 2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추장스러울리만큼 큰 날개는 오히려 독수리가 비상하는 데는 더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독수리는요, 자기의 그 날개의 자력으로는 결코 날아오를 수가 없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개가 너무 커서 날개 짓으로는 비상이 어려운 새가 독수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독수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독수리의 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화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독수리치며 날개 오르듯 올라서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영어 성경과 또 원어를 보게 되면 날개치며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soaring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soaring이란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타고 오르는 활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중요한 것은 이 패러글라이딩이 잘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느냐가 그 패러글라이딩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글라이딩은 자체적인 동력으로, 엔진으로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아니라 오히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가는 것이 패러글라이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소링이라는 나는 항공의 기법입니다. 독수리는 그와 같이 소링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력으로 날개짓하여서 높이 창공을 오르는 새가 아니라 맞바람치는 바람을 타고 오히려 그 바람을 통해 활공하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높이 날아올 때 더더욱 날개를 넓게 피기만 하지 펄럭이거나 자력으로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참새는 100% 자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새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르는 새인데요. 그래서 참새는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면 날지를 못합니다. 바람을 거스를 힘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오면 더 높이 빨리 비상하게 되는데 바람을 타고 오르는 새이기 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활공을 하기보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100%의 자력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참새와 같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그 날개짓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더 높이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거든 오히려 활공을 하여 그 비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거든 참새처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짓으로 땅에 떨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처럼 그 날아오르는 그 반대바람을 타고 역경을 타고 또 폭풍우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악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죄악된 자리를 그냥 품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지만 그들은 그냥 약속의 땅을 누리는 데 만족하고 정복하는 일에는 실패하였으며 그저 스스로 안주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악한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한 다윗의 행보를 보게 되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패역하고 죄악이 많고 폭풍우가 일어나며 맞바람이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사울의 그 모진 칼날과 역경과 그 시험을 뚫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땅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 바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그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방 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시온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당시 시온 산성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을 짓고 외부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요. 유다 지파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했지만 실패하였고 또 후세의 베냐민 자손들도 결국 동일하게 그들과 전쟁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원래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필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시온산성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장차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또한 이 시온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맞이하였던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시온은 그냥 지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끝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은 원래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어떤 지파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던,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또 이 산성이었는데요. 지형이 너무 가팔라서 기본적으로 그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고, 신학자들의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높은 지형과 산세로 인하여서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포함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은 매우 호전적으로 전쟁을 즐겨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그 땅이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사명이 잊혀져 가고, 그들은 그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 땅에 대한 정복을 꿈꾸지 않았고, 가나안 원수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악과 타협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이 넘어오지만 않으면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공존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그 땅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사로잡고 있는 그 시온 산성의 잔존을 참지 못하고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더라. 여부스 가나안의 그 악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성이었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성이었더라라고 성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의 성이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그 즉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이 전쟁은요, 단순히 그가 왕위에 잠깐 올랐을 때의 호기로움과 또 왕위에 올랐다는 그 흥분과 설렘으로 갑자기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영웅심에 일으킨 전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으킨 이 전쟁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숙명과 같이 남겨져 있던 사명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단연 그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베고 그 머리를 들고 다름 아닌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 시온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때의 배경적인 상황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왜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 적장의 머리를 베었을 때에는 그 머리를 들고 자신의 승리한 자의 나라의 수도로 가서 그 적장의 머리를 온 마을에 내걸고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사울 왕조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의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머리를 달아놓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머리를 들고 마하나임에 가지 않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 그 시온 산성에 그 머리를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시온 산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적진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적장의 머리를 그 마을 한가운데에 걸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 일이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정복하기 2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은 지난 20년 동안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었던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더라가 다윗의 성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었더라라는 역사의 기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의 내용이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워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설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10억을 주면 1년 동안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생의 57%는 나는 죄를 짓고라도 10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42%도 나는 죄를 짓고 10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생들의 응답인데요. 초등학생 23%도 나는 죄를 짓고 10억을 받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10억이 뭔지 알고 10억을 받을 수만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나는 죄를 짓고도 갔다 오겠다라는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연관 질문으로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야기에 고등학생 36%는 그게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학생 27%도 이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 라고 응답했고, 무려 초등학생 19%도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느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서적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은 이렇게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아무런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저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악을 퍼뜨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고 사는 안타까운 고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더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운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귀한 사명이 허락된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정쟁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목적을 이뤄드리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치고자 했을 때 이 땅에 있던 여부스 족속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너는 절대로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땅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결코 이 땅을 들어오고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이 예루살렘 시온은 천혜의 요새이고 아무도 공격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형이, 이 성읍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파른 지형과 높은 산성뿐만 아니라 그 시온 산성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원지가, 샘물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읍은요, 성 안에 이 샘물터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그 성읍 근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샘물터가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샘물을 길러 가지고 가서 성 안에서 사는 것이 보통 풍습이었고 보통의 성읍이었는데, 유독 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만큼은 땅을 파고 깊이 내려가면 숨겨진 샘물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면 이 샘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성문을 열고 나오면서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읍이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소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읍 안에 있는 이 샘물터였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샘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이 시온 산성을 정복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이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천혜의 요새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그 샘물이 오히려 그 성읍을 정복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고자 하는 자는 다 어느 길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샘물길, 그 땅에 파여져 있던 숨겨진 그 길을 타고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숨겨진 샘물터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샘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숙덕숙덕 안 하셔도 되고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다윗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기록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들 주변에 지혜가 많은 책략자가 많거나 돕는 군사들이 많거나 지혜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와 같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400년 동안 천혜의 요새를 만들었던 기밀 통로를 가르쳐 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땅을 정복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여부스 족속의 교만한 조롱을 참게 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을 정복할 하늘길을 땅을 통하여 하늘길뿐만 아니라 땅길을 열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주님의 귀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날개짓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미련한 참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닥쳐오는 그 고난과 아픔의 바람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창공하며 날아가는 그 은혜로 그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크게 장성하고 확장하고 높이 날아올랐던지
다윗에게 사절들이 찾아오는데 두루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성을 지어줍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그 주변의 열강들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알고 인정한 겁니다. 왜요? 다윗의 날개짓이 대단하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크고 놀라운 것을 알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날아오를 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자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나라를, 그가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할라크프가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의 걸음이 날로 넓혀져 가더라. 그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의 지배력이 더 넓어지더라. 그의 삶의 지경이, 그의 통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거룩하고 복된 영적인 바람을 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독수리처럼 활공하여 오르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거세고 힘들고 어렵고 폭풍우가 치더라도 참새와 같이 날개짓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가난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높이 날아올라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도 동성애 문제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매일매일 총기 문제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사탕의 약을 타서, 약을 심어서 사탕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돌아다니면서 죄송하지만 마약이 담긴 사탕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먹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폭풍 같은 경제적인 위기와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더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이민자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더 척박하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 속을 걷는 인생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그 폭풍 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다윗과 같이 그 바람을 타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우물에 빠져있는 그 슬피 우는 당나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든 이 당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도무지 이 당나귀를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침 당나귀가 너무 늙었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인은 그 우물을 흙으로 파묻어서 이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퍼서 우물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 사람들이 흙을 파서 우물에 던지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더 이상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기에 마음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흙을 뿌린 이후에 그 우물을 함께 들여다보는데요. 여러분, 그 우물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기에 던지는 그 흙을 털어서 땅 밑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흘러내려간 땅바닥에 당나귀는 계속해서 발버둥 치며 그 땅을 다지기 시작하자 그 흙이 그 지반이 되어서 당나귀를 파묻기 위한 흙들이 지반이 되어 더 높이 높이 올라와서 어느 순간 당나귀가 높은 자리 위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산채로 그 당나귀를 매장시키려고 했던 그 흙더미가 오히려 그 당나귀를 우물에서 구원하는 계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그 흙더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 폭풍우를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을 파묻고자 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그 흙부림이 나를 더 높은 자리 위로 올리는 기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더 높이 날아오르시고 더 높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무리들의 그 환성 소리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종려주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땅길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어닥치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활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삶의 자리에서 가득가득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